에스더서 4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에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상의 것을 저축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여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노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우리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서 4장 16절이죠. 416. 저는 416을 참 좋아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판 일사각오의 믿음, 현대판 일사각오의 이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 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미인. 진짜로 에스더 하면은 예? 사나요. 뭐가요? 사나요. 크게 사나라는 도시가 생각나는데. 하나? 네. 사나 도시가 생각이 나요. 네. 뭐 좋아요. 어떤 거든지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에스더 하면은 그렇죠. 지금 미인 아름다움, 왕후, 그 다음에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죠. 별. 예, 별이에요. 별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에 남들이 그 다 안 붙여주는데 내가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당신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이트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의 이름을 하나 붙여주세요. 근데 그 좋은 거면은 그렇게 거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름을 탁탁 불러도 좋은데, 그죠? 성경에 좋은 이름들, 뭐, 루디아, 그런데 뭐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나도 앞으로 루디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리브가, 괜찮잖아요. 사사, 괜찮잖아요. 또 그런 이름들을 하나 쓰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에스더스가요, 과거의 하나의 그냥 좀 재미있는, 이게 마치 단편 소설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 이 에스더스를 읽을 때요,
참 재미있다. 어떻게 이렇게 단편 소설처럼, 소설의 특징이 뭡니까? 단편 소설이 기성정결이잖아요. 전개가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발단이 또 딱 돼 나가죠. 그리고서는 반드시 그 위기가 오게 되거든요. 위기. 그 다음에 위기가요, 그냥 끝이 안 나요. 위기의 절정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절정.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클라이막스. 우리의 카타르시스가요, 딱 지금 없어지는, 다 카타르시스가 되는 그런 지금 그 큰 기쁨이, 사실 제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제가 읽었을 때도 좀 그랬거든요. 이야, 참 이거 재밌고 좋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불 속에서 읽었습니다. 그거 보다가 또 들키면 또 좀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그때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지금 40대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15세 16세 때 그걸 딱 읽으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관계가 완전히 내 것처럼. 그런데 또 이상해요. 거기에서요 아주 긴장스럽게 재밌게 읽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단편 소설처럼요, 이 에스더스가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미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해요. 이 재미 뒤에 숨어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와, 에스더가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지금 에스더스의 지금 1장 1절 배경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그냥 허황되게 그냥 꾸며갖고 상상적으로 적은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저는 갈렙이 85세까지 전쟁에 출입에 능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20년 전부터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좀 85세까지 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영역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요 85세가 굉장히 멀리 있는, 보통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76세, 80세였거든요. 그것도 좀 오래 사는 사람은 조금 더 살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요 85세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88세가 되신 노인 아줌마, 어른 한 분이요 4시간 동안에 막대기 하나 없이 산을 올라가는 걸 지금 내가 영상으로 다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그걸요 수십 년간 지금 그 산을 올랐더라고요. 근데 건강해요. 근데 또 이거는 약과예요. 120세 할아버지가 또 지금 영상에도 있어요. 할아버지가요 경운기를 몰고요 20kg 되는 걸 번쩍번쩍 들어 올려갖고 거기 싣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수아의 얘기, 갈렙의 얘기가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이 크셀크스 왕입니다. 이 크셀크스 왕 때에 되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 왕이 역사적 배경으로 언제부터입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 해요. 여기 구스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래,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오늘 이 시대의 미국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국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미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전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관점이 여러분 우주적이어야 되고 세계적이어야 됩니다. 어제 왔던 전도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사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 이거 보기가 두렵대요. 노래 이걸 그 곡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 한번 7장을 봐라. 모르는 단어가 있냐? 없어요. 근데 왜 두렵나? 안 해본 거죠. 오늘 글로벌 시대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남의 일처럼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내가 어떤 국제학을 전공한 학자처럼은 알지 못해도요 기본적인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는 누가복음 1장 1절이 기억나게 해주거든요.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그럼 누가복음 1장 1절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신약으로 또 항상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가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슬던 사람이 많은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글을 남기려고 글을 적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근데 이 누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저술에 지금 의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목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짜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용하는 이야기만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이래야 되고요. 글을 하나 적을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한 추상적인 이야기 가지고 대충대충 말하면서 자꾸 남을 능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면서 지금 무시하지 않잖아요. 각하에게 보내는 걸 이미 알고 있으신데 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정확성과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유일성을 여러분 이거 하나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제가 글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보고 그 대상에 차례차례대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손님을 대해도요 그냥 친절만 베푼다고 친절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은 안 하려고 하다가 남자가요 어제 보니까 그냥 아내 따라와갔다가요 2시간 이상 앉아있다.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 저녁 때까지. 그런데 내가 이 설명할 때 차근차근 얘기해 줍니다. 이 물이 온천수라는 게 별로 안 믿어지지요. 저도 솔직히 뭐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저기가 온천 사우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수로 나와요. 딱 얘기해 주면요 고개를 끄덕여요. 진짜 따끈하게 좋네요. 여러분 나중에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차례차례대로 해야지 갑작스럽게 불쑥 나 너 좋아합니다. 어느 누가 얼른 받아요? 못 받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적용만 제대로 하면요. 따라서 여기에서 국제관계를 보게 될 뿐 아니라 이 지금 그 아하스웨로 왕의 이 역사성을 동시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바로 2월 24일 날 11시 50분 거기에 현재 시간으로 4시 30분이 50분이더라고요. 이 푸틴이 군사작전을 개시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지금 포격을 가하는데 전쟁이 사실 개전됐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항상 여러분 공격하게 됩니다. 항상 공격을 하면요, 제일 먼저 표적은 수도입니다. 수도. 서울을 정복해야지 나머지를 다 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수도 키예프를 2, 3일 내에 정복하려고 하는 만반의 계획을 세우고 공격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정복이 안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 국회의원, 국무위원들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비행기를 제공하려고 했거든요. 피난하라고. 그런데 안 갔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소총을 들고요. 거리를 지금 다니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수도뿐 아니라 민간인들을 폭격하죠. 6살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살 아이들이 죽어가요. 지금 1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피난을 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국의 EPL의 축구선수 3명이요. 얼마나 국제적 스타입니까? 나는 조국을 위해서 갑니다 하고 갔어요. 2명이 죽었습니다. 축구 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미스 유니버스 터키에서 활동하던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도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갔어요. 그러면서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요,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지금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게 되니까 지금 13만의 해외 동포들이 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로 귀국합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에 의병들이 여러분 진짜 전주, 대전, 호남 곳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의병들이. 예, 또 경상도에서도 일어나고요. 전국 각지에서 이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청나라 침략할 때도 사실은 서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행주산성에서 그 부인들이 치마에 그지요? 돌을 담아다가 던지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탱크가 오는데 총 하나 없이 몸으로 지금 이 탱크를 밀고 있어요. 와, 그 모습을 어떻게 그냥 봅니까? 눈에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을 겪었잖아요. 지금 안중근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LA에 갔을 때 보니까요, 안창호 선생 묘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지금 안창호 선생님의 묘지가 지금 대학 안에 있어요. 대학 안에. 그래서 내가 이게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가 이 안창호 선생님이 원래 여기에 살은 게 아니고 그 바깥 지역에 살았는데 이 대학이 이걸 다 지금 구입을 해갖고 흡수하면서 한국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념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래갖고 안창호 작은 박물관을 거기에 딱 놔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역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는데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큰 잔치를 벌였죠. 결국 여기에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의 이 보수주의가 또 다 동원됐어요. 왜냐하니까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얼굴을 좀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쁘니까요. 와스디가
때는 내가 못 갔다 하고 안 왔잖아요. 여성의 자존감이 건드려 버렸어요. 결국은 안 나오니까 왕은 이걸 패하게 되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간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간신들이. 그래 지금 왕의 마음을 막 조절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 왕이 분노한데 딱 그 말을 들으니까 맞다 이래 돼갖고 왕후를 패하게 되지요. 결국 이때요. 참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에서 안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에스더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 에스더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결국 와스디가를 패하게 되니까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이여 전국에 지금 방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다 모집하십시오. 여러분 이때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제와 국내 시대 속에 4차 산업 지식 정보화 시대 속에 바로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하나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정보를 가진 거예요. 내 민족을 그들에게 고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에스더를 그리로 보낸 거거든요. 결국 왕후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바로 이 문지기가 됐지요. 얼마나 행복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다 허덕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촌 오빠는 그죠? 바로 이 궁궐의 문지기가 됐고 그 사촌 동생 에스더는 왕후가 됐으니까요. 이런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간사한 사람들의 이 술수들이 항상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왜 순탄치를 못합니까? 우리를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내 부정적인 이야기를 던져주는 사람이 전 사장은 이랬고요. 저렇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보니까 막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뭐 이래 하시는 손님들이 많네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요. 어떨 때는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켜요, 여러분. 요런 얘기들을 잘못 귀에 담아버리면은 여러분 다 간격이 생겨나는. 사탄은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12명의 제자 부흥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깨뜨려 보려고 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다 깨뜨리면요 사단이 막 웃을 거예요. 하하, 결국은 내 계획대로 됐구나. 근데 오늘 연약한 크리스찬들 여기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다 쓰러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성경 한 전체를 한번 보면서 내 삶과 오늘 이 시대를 같이 지금 딱 밀착시켜 보면요 여기 해석이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 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우리 3장 8절 구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르 왕의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가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라. 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계계도요 그냥 툭하면 알아듣도록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히틀러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괴벨스라는 아주 전략과 술수에 능한 사람이 참모가 있었어요. 저도 한번 그 사람을 다 봤어요. 유튜브 치고 들어가면 나와요. 괴벨스. 그런데요 분명히 독일이 지금 연합군에게 지고 있어요, 전쟁에. 그런데 괴벨스가요 딱 가서 한번 연설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버립니다. 이기고 있다.
우리는 안 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배후의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민족이 있는데 지금 이 만민의 사람들과 법률이 다르다. 그리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는 게 뭡니까? 손해가 된다. 따라서 조서를 내리십시오. 근데 여기에 꼭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게요, 아주 굉장히 겸손한 왕을 지금 굉장히 높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요, 우리의 상관에게 얘기할 때도요, 내가 아무리 많이 옳아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사회생활에. 한번 사장님께서 이걸 검토해 보시고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윤 권사님한테 얘기할 때도요, 그냥 내가 목사고 권사님인데 권사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니까 여기에 주인은 그분이거든요. 그러면 권사님께서 한번 이걸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냥 그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함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히려 직분 가진 사람들이요, 아주 무차별적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거의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자신도 그렇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지만요, 교인들도 함부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야 솔직히 아직까지 젊으니까 지금 뭐 잘 모르고 좀 그렇다 손 칠지 모르지만은 청년 때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그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잘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할 때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마치 이 종을 안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뭡니까? 자식인 체 하게 되거든요. 인격을 인격대로 못 받으면요, 나중에 다 올라붙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합니까? 보따리 내라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글로 가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대인관계에서 여기에 건물주를 만났을 때 함부로 내가 말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함부로 그냥 툭툭 내뱉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아울러서 지금 오늘 이 대통령 옆에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보필하느냐? 바로 지도자 옆에, 대형교회 목회자 옆에, 작은 교회 목회자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굴러가려면 진리와 공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만이 이렇게 딱 지금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여기에 물질주 캐피탈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요, 물질이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뭡니까? 돈입니다. 돈줄을 끊으면요,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합니까? 금융 제재 하잖아요. EU가 금융 제재 하잖아요. 여러분, 이 황금 만능주의,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물질주의가요, 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만이 은 1만 달란트, 어이구, 왕의 법률을 어기고 도움도 안 되는데 저거 제거하고 돈까지 받아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왕이 다 허락하지요. 아울러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다 절하고 그 권위에요,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예.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절개를 굳게 지키니까 결국은 두고 있다가 이제 모르드게 때문에 뭡니까? 이제 유다인 전체를 지금 멸할 계획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개인들의 위기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나라와 민족의 위기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시혜와 어떤 전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30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스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여러분, 이 언어가 다 다르니까 각 민족의 언어로, 이게 얼마나 방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그 조서가 다 내려온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르드게가 이걸 다 보잖아요. 듣잖아요. 결국 4장 1절에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가서 대성 통곡하며, 이때 통곡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이고, 내 한 사람이 하만에게 복종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아이고, 내 한 사람이 이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이럴 때는 자기를 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잘못 인용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의롭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로 갔을 때는요, 여러분, 자기를 책하면 안 돼요. 전도해놓고 교회 안 왔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해줬더니만은 교회도 안 오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성통곡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숫자죠. 그런데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옷을 갖다 주는데 모르드게가 안 입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또 실정주의가 나오는데요. 한번 4장 5절 6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7절도요. 다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여기 성경이요, 대충 적힌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실정주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걸 이야기하고 알아볼 때도요,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고집으로 성경의 해석을 다 막아버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짧은 지식으로 막아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의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제일 방해꾼이 누구였습니까? 나 자신이었거든요. 돌을 옮겨 놓으면 되는데 불신에 지금 이 돌이 나를 막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안 옮겨요, 여러분. 나는 옮기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에도요, 오히려 외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많이 데리고 오면 괜찮아요. 데리고 오면요. 근데 나는 한 명도 전도 안 하면서 온 사람을 여러분 방해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위험입니다. 위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직시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가를 제대로 살펴봐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울고 불고 대성방곡하고 금식하며 야단이 나니까 에스더가 다시 지금 사람을 보내죠. 야,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보냈더니만은 거기에 이제 하닥이라는 사람, 항상 왕후에게도 이 절경이 있잖아요. 그 하닥이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1만 달란트까지 얘기돼 갖고 이렇게 돼서 지금 사건이 이래 생겼습니다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줄 나는 잘 몰랐구나. 지금 에스더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요 아주 지금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참 지금 저는 이 일을 읽고요 너무 은혜가 되던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을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이 모르드게가 이 위기에 분명히 에스더를 의지했죠. 소식을 알렸지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이 나를 30일 동안 안 불렀기 때문에 왕이 안 부르는데 내가 가게 되면 죽게 된다. 그리고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야지 살 수 있는데 이게 변명이거든요.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들을 추진을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야 모르드게가 그래 나는 죽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에스더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에스더까지 희생시킬 필요가 있냐.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휴머니즘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걸 넘어서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우크라이나 유니버스, 미스 유니버스 전쟁이 안 가도요 그 사람 의무가 없어요. 법적으로요. 남자들만 남게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성이 그걸로 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이 그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 민족, 내 조국이 없이는 내 아름다운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일사가구의 신앙이 있을까요? 일편단심의 믿음이 있을까요? 일사가구의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왜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국가의 위기에서 나와요. 이수신 장군의 그 애국이요 바로 임진왜란에는 바로 이 일본이 침략한 위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전쟁이 70년 동안 안 일어나니까요 전부 다 이기주의에 다 빠져버리게 되죠. 물론 우리 민족 속의 깊은 뿌리 안에는 애국심 나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잖아. 캐스라 캐세에 이기주의에 다 물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면서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다인 중에 네가 왕후에 있기 때문에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게 더 은혜가 되거든요. 에스더 주권자에게 의지하지만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여기서 하나님 얘기 한번 나올만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뭡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여러분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지를 남겨놓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기도해봐라. 왜 너가 지금 포로로 와서 왕후가 됐느냐? 너 그냥 됐느냐? 너의 아름다움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잠언서를 읽으라는 이유가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다현이 때문에, 얼굴 때문에 몇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현 같은 자매가 나는 12명 오기를 기도해요. 한 사람이 다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12명이 좀 돼갖고 다현이 짐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네. 그 강수연도 있기는 있는데 아직 강수연은 좀 조용해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요,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무슨 지금 몇 명 된다고 한 사람 보고요 하고 짐만 혼자 다 주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짐을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지난해 좀 데리고 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난해 한 명도 안 데리고 와요. 근데 또 올 때가 있겠죠 뭐. 사실 예, 여기 가까이 안 있으니까 못하는 줄 알지만, 근데 온 사람들은 지난해가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거기 뭐 교회가 되든지 뭐 하죠.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뭐 이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입니다. 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 일사가곰의 믿음입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아, 사촌 오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모든 유다인들을 수산성에 좀 다 모아주세요. 금식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14일간 금식했습니다. 젊은 여러분들한테는 군대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만 좀 많이 했지만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것도 우리 집에서 못 해갖고요, 군대 갈 놈이 집에 있는데 금식하면은 뭐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 집에 가가 했어요. 친구 집에 가고요. 여러분, 이 금식은요 그냥 지금 하나의 권총이 아니에요. 총은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합심기도는 어떻습니까? 따발총입니다. 근데 금식기도는 원자폭탄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금식기도에는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금식기도 여러분 한 3일 해보셨습니까? 한 열흘 해보셨나요? 한 20일 해보셨나요? 나는 20일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2000년도 새로운 새천년이 열리는데 도대체 내가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1999년에 했어요. 개최하면서 해갖고요. 여러분 지금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금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비전과 바로 눈이 열리고 성경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적어도 체험하면서 진짜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진짜 내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금식도 열흘씩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식할까요? 안 해요, 요새요. 요새 저도 잘 못해요. 나는 요새 좀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쪽인데요. 그러나 또 중요한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요, 아, 오늘 이거는 한 끼 금식이다. 오늘 이거는 하루 금식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더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거는 3일 금식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믿음이 와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것조차도 하는 게 아니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나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일사가구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생에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내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내 진짜 신학의 문제를 앞두고, 내 정말로 어떤 이사의 이동의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죠. 매달려 봐야죠. 저도 신학교 갈 때 그냥 간 거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확신과 객관적인 증거와
그 다음에 이 환경적인 증거까지도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 목회자 후보자를 위하여 다 읽었어요. 그 이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신학하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더 분명한 증거를 저는 갖기를 원했죠.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안 돼요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증거가 더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목회한다고 어느 누가 존경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나요?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이전보다 어렵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얼마 못 가요. 거기 보통 신학교 가면 항마가 있다 하거든요. 항마. 이 항마가 있다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해요. 근데 나 포기하는 것 자체도요, 나쁘다라고 무조건 생각 안 해요. 왜냐하니까 아직 지금 내 안에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요, 얼마든지 고려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려해보고 살펴보고. 자, 결론적으로 좀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걸 현대판으로 들고 오면요, 이게 바로 1945년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일본 74회 제국의회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요, 이 박관중 장로님이 젊은 안희숙 여사 한 사람을 데려가. 안희숙 여사는요, 그 집이 부유했어요. 1908년 6월 24일 날 이 평양북도 이 박천 출생인데요, 평양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나라의 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 유학 도쿄가정여학원 영국과를 졸업을 했어요. 일본에 얼마나 능통합니까? 그 집이 얼마나 부유한데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이 선천 보성여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있는 안희숙 여사에게 가서 이 박관중 장로님이, 야, 너 이거 잘하잖아. 하나님이 왜 유학 보냈겠어? 너 왜 일본을 하게 했겠어? 내하고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자. 여러분, 자기는 이제 나이가 60이라도 넘었으니까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새파랗게 젊은 앞날이 창창한 지금 20대 여성한테 일본의 국회의사당에 가자. 그리고 일본은 망한다. 프랭카드 접고 거기에 2층의 방청석에서 지금 보니까요, 그 국회의장 고야마 괴에 서는 벽두에 2층 방청석에서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신차 참배 강요하는 정책을 철폐하라. 신앙 자유를 실시하라. 인권 탄압을 규탄한다. 바로 일본은 8월 달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요, 일본어로, 영어로, 한국말로 적어갖고요, 뿌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끝도 없이 감옥에 가는 거죠. 완전 죽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젊은 소녀가 이 박관중 그 할아버지한테 이 소가가 넘어가가 그럴까요? 이 지금 안희숙 여사가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너는 지금 때가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는 지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 왔는데 지도자가 돼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도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읽으면요, 그 에스더가요,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에요. 부자니까요. 얼마나 잘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못 먹을 때를 대비해 갖고요,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줄 거니까요, 성경을 거기에 다 암송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암송을 거기서 다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읽어보신 분이 계시죠?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20대 안희숙 여사가 대구서 연교에 간증하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3일 동안에 눈물 흘리면서 웃으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과연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는가? 백절불굴의 신앙이 있는가를 나도 돌이켜봤거든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BC 486년에 그냥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러한 국내 남북이 나누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뭔가 좀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what shall I do, Lord?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에 지금 앞으로의 3년,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남아있는 이 중요한 인생의 살아남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저 그냥 편안하게 사시겠어요? 오늘 전쟁의 이러한 경보를 듣고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저렇게 지금 자원 입대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내 자신에게 얘기해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도원을 한번 지난 월요일날 갔는데요. 준비가 별로 없이 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추우니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맹맹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산기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주변에 옆에서 쭉 하고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소리에 잘 안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쭉 해봤어요. 근데 맹맹해요, 소리가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가다듬으면서 쭉 하면 레퍼토리가 좀 있어요. 그렇게 딱 해보니까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주에 한 번은, 한 주에 한 번은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생활 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전천후 훈련을 해. 그래서 여기서 조깅을 뛰면서도요. 주여! 주여! 아무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주여! 이거 훈련을 진짜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으니 중반이 넘었으면 나중에 목소리가 갈 거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살아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생소리가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가운데 우러나는 소리가 나야죠. 나를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 모를 내밀었잖아요.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됐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나쁘게 보면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또 묻습니다.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장 2절에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대로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십시오.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좀 끝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또 한번 8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을 참아보지 못하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결국 지금 하만이 나무 위에 달리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지금 하만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언젠가는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이 지금 그 유다인들이요, 오히려 이제 지금 자기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멸명하게 만듭니다. 10장 13절 한 번만 보고 마칠게요.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0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9장 13절입니다. 미안합니다. 9장 13절. 9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야, 왕이여, 이 정도면 됐습니다. 왕이여,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제 원수 갚았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에스더가 참 모질다 싶어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그냥 적당히 용서가 없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단편 소설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민족의 얘기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모르드게처럼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에스처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님이 주실 거거든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내가 만일 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잠잠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나 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게 하셨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글로벌 킹덤 교회의 말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아, 비전이 있다. 상담사를 붙여놓으면은 어떻게 얼마든지 다 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상담했던 애들은 다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해요, 지금. 성민이도 또 오고 싶어 한다면서요. 예담이도 오고 싶어. 내가 만약에요, 믿는 사람들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초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애들은 근데 최소 자본이 우리한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는 엄마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하라 했거든요. 초신자가 10명이 있으면요, 성숙된 신자가 2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그 초신자들이면은 이거 지금 초신자들로서 키워나가는데 적어도 1년, 2년, 3년 걸리게 되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 그 길을 또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추수할 일꾼이 최소한의 멤버만 만들어져도 상황은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게 외롭지를 않죠, 전도한 사람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또 파송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갈 거예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젊은 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원수들이 다 멸절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장시간 우리가 평소보다 다르게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에 알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결단이 없다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일사각오의 믿음이 없다면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내가 오늘 이 직장에 들어간 것이,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이 바로 자유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내가 오늘 이 좁은 길을 걷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화시대지만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구원을 위해 달려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7장입니다. 587장. 586장입니다. 사모님 미안합니다. 그 옆에 있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같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지가 지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러니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뤄도 비겁한 자무 벗어나 용감한 자 고세게 남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신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세상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충만의 역사가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바로 이 에스더를 다시 살펴보면 국내와 내 삶을 비교하며 바로 이 현대판 일사각오의 결단을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글로벌 킹덤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유학생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바로 러시아에서 실험하는 우크라이나에서 고통하는 우리의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